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무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나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떠나서 그 십자가는 우리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십자가로 초대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좀 져주는 삶, 좀 손해보는 삶, 절제하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이 다 그 십자가에 다 들어가 있지만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나로서 하는 행위를 다 예수님이 내가 되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고 예수로 손해보고 예수로 반응하고 예수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하고 나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 되고, 내가 무엇을 반응하려고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이렇게 내려놓았다고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구나. 나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 다른 삶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메시아인지 모르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악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생수에 거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살아가지 않고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십자가를 제대로 인식했다는 뜻은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반응했다는 뜻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모든 감각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반응하는 존재로,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파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물을 가두는, 물을 이렇게 채워놓는 운동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터진 웅덩이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로 살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살고 있지 않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경험으로 내 추억으로 내가 이때까지 경험된 것으로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을 가진 그 샘물을 가진 존재인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아멘. 사람이 목이 마르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물을 찾으러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근원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전쟁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전쟁을 막으려다가 또 다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보세요.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 대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어떤 방법을 모르는 내적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에 전쟁을 또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요? 암몬이라는 전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전쟁을 붙들고 이 전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찾으러 다니는 삶이 되지 말고 내 안에 물이 흘러나오는 삶이 되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을 거니 그 원인을 찾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내가 그냥 죽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놀라운 희생을 하셨다. 십자가는 그저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진 곳이다. 이런 가치로 반응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이니 이제는 나는 나로 반응할 수 없노라.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누구를 만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어떤 생각이라도 어떤 말씀이 오면 상황이 오면 나로 반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반응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삶 속에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고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정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버림받은 여인이었냐 하면 물을 뜨려면 시원한 날, 아주 물뜨기 편한 날에 물을 떠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아무도 우물가에서 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가서 물을 뜹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만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신령과 진리로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을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보고 저기다 가보고 여러 곳을 방황하지만 내 목마름을 해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어떤 장소가 아니라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내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모든 가람이 해결되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암몬이 가까이 오고 전쟁 상황이 가까이 오면 그곳에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선언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정으로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넘어서 영적 목마름과 내 영혼의 사랑이 결핍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자기는 목마름을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고 그분의 일처럼 나의 일로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도 몰랐습니다. 내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장소에만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그 여인에게 물에 관련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다시요.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됩니다. 모세가 그 여인을 만날 때도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삭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물가에서 그 남편을 만났듯이 예수님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 직접 찾아가서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터진 웅덩이구나. 나는 다시금 내 안에 우물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새로운 우물이 필요하구나. 이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가 내 안에 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 내 존재가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일이 작동되어집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신 일, 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은 정말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증인이 된 것은 물론이고, 우리는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 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계속 터진 웅덩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처럼 애굽으로 가는 길에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앗수로 내려가는 길에 물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물을 찾으려고만 다닙니다. 내 안에 물이 터져나오는 그 물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가치가 작동되어진다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준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삶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풀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그 풍성한 열매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어서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되는 그 길을 원하는 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내가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보신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라기에서 주된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 왜 그러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니? 라는 내용이 말라기의 주된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죠. 야, 너 왜 그러냐? 너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리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든 한 달에 한 번 오든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다시요. 내가 얼마나 오늘 주일인데 오늘 9시에도 오고 11시 반에 드리고 오늘 7시 반에도 왔느냐. 다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느냐. 내 시간의 중심이,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움직여지느냐, 이걸 주님이 보시는 거지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했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사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동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반응하려고 하고 종교적 모양으로 반응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내 안에 오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그 눈만 봐도 애가 좋아하고 아빠도 좋아하고 애도 다 좋아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나와 그 눈만 마주치면 되는 겁니다. 그거로만 기뻐하는 것이지 어떤 무슨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일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2장에서 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고 악을 행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반응이 있어져야 하느냐 하면 나는 이제는 나로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이 모든 결정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는 관계없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립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맞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책망해 버립니다. 아무리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다시요, 예레미야 2장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터진 웅덩이임을 모르고 내 자신이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임을 모르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한다고요? 계속 물을 구하려고 살아간다고요. 내가 계속 갈증이 생기니까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곳에서 물을 해결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다니고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은혜를 받고 다니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이런 삶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 사람은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볼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성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양교회 식구인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해 느낌에. 그래서 A라는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B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싶어. C라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와, 너 어떻게 열심히 그런 일을 하게 되니? 칭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로 증명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내가 무엇을 해나가는 것으로 나의 신앙심과 나의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임을 모른 채 계속 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한다, 너 정말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내가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다면 나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너 악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정직하게 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알고 정말 더 열정적으로 사모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삶으로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쪽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안 해요. 그쪽 말씀에는 집중하는데 이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어울리지 못해요. 자, 지금 이 케이스는 나는 정말 믿음의 반응으로 한다고 가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정해놓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서 이 뜨거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신묘막측한 말씀이 사모되어서 A라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농도가 이 집보다 내가 여기에서 듣는 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비교되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비교가 되어진다면 이 출발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동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도 어딘가에 잘못된 신앙의 신호가 계속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터진 웅덩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무엇으로 너의 너됨을 증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니? 그런데 너 안에 예수, 너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느냐? 다시요. 성령님 더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각양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더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라고 더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미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고 내가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속 견인해 준 이 성령님은 배제해놓고 계속 더 달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다시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터진 웅덩이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은 굳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공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너 죄 없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죄 없다 말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은 불법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희생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법칙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는 십자가가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신 곳이다 라는 것만 알았어요. 예전에는 물론이고 내가 죽었다는 걸 몰랐지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다는 이 진리에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의 뜨거움은 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로 엮어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더 인격적으로 삶을 사셨고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면서까지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어리다,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며 우리는 그냥 좀 신앙이 자랄 때까지 놔두세요 라고 말하며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남을 헐뜯고 삶 속에서 남들보다 더 못한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경험하고 지옥 불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왜 그런 비인격적인 삶을 살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고민하고 보니 성경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건 맞지만 허물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뒤집어 보면 십자가를 정확하게 직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십자가를 직면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저주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자리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이 비밀까지 와야지만, 이걸 모르고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잘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걸 깍지 끼워놓고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 보니까 성경 설교는 다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성경이 내용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하고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세요. 허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허물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내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고, 내가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자,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된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동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기둥이 쌓여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보세요. 요 흐름이 똑같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겁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나, 허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뜻입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다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이해시켜주고, 먼저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셔서 그 상처받은 그 여인을,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여인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 여인에게 예배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잖아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고, 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있는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했던, 우리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자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주지 못하는 허물로 가득 찬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너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터진 웅덩이다. 허물과 죄 앞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갈증이 날 것이야. 뒤집어 볼까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었음을 발견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용납하여 줌으로 얻어지는 기쁨, 남을 포용해 주면서 누리는 그 감격,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안아주는 그 안아줬을 때 내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안았단 말이에요. 안았단 말이죠. 나를 안았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있다고.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에 이르는 자리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단절된 적이 없던 영생적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기 위해서, 나를 품기 위해서 그 단절된 상황에 있게 된 그 이유, 그러면서 안으면서 하나님이 누렸던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을 안으면서의 그 기쁨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래서 생수에 거는 데는 그분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너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안아봐라. 용납해봐라. 기다려봐라.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진리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그 가치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 뭐라고요?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허물이죠. 그 다음에 계속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죄죠. 그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신다고요.
제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요즘에서야 생각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바로 경험하고 부활의 진리로 바로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라고요? 그럴 수 있지. 용납해 준다. 그런데 그 삶을 이 가치로 그런 삶을 살려고 계속 해야 돼. 보세요. 그런 삶이 그 가치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 내가 성품이 훈련이 잘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 화를 먼저 내놓고 그럴 수 있지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겠죠. 맞죠? 그런데 이 가치로 계속 훈련하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리라 라는 가치로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럴 수 있지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봤는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든 결정과 자기가 이때까지 모든 걸 행동했는데 이제는 나라는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사랑한다는 그 마저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분명히 눈물 뚝뚝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내 마음의 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문을 닫아놓고 사랑합니다 라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자신이 터진 웅덩이고 나는 그래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제 진실로 주님께 내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주께서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실 수 있도록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먼저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이 자리까지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많은 훈련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인식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가치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내용을 이제 끝났고 장사복음의 내용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 부활의 복음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장사복음으로 나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장사복음으로 내가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장사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사복음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사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다시요. 성도들은
매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경험되기 시작해야 돼요. 다시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라고 선포했어요. 다시 말하면 장사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은 오늘 진정한 승리자가 됩시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했잖아요. 다시요. 승리라는 것이 외적인 전쟁의 종식이 승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6.25 전쟁이 끝났을지라도 상처가 다 있잖아요. 이산가족의 상처가 있고 분단의 상처가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승리라고 어느 누구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종식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자거든요. 그래서 장사복음이 직면된 자는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암문이 많습니다. 물질의 암문이 오고 건강의 암문이 오고 관계의 암문이 오지만 이것 하나님 나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치 속에 살기 시작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암몬 자손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20성왕이나 진멸하면서 암몬이 항복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면 내 안에 그 은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내가 이번 주간 경험되어지고 다음 주간에도 선포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 주간에 선포된 말씀이 경험되어지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구나. 심판이 올 때, 내 상황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맞아요. 이 심판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군요. 심판을 해결해 달라고 막 밀어내고 막 해결해 달라고 뚫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은 그대로 받아야 되는군요. 그리고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이 가치를 세워야 된다 했잖아요. 이 가치를 세우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터진 웅덩이구나. 그래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로 할 수 있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구나. 그래 나 죽었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반응하리라. 그래 나 죽었으니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하리라. 이 가치가 세워지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으로 지금 고백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리라. 이게 뭐죠? 사나 죽으나 예수로 산다는 거죠. 말씀으로 반응하리라. 말씀으로만 반응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리라. 눈에 보이는 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장사복음에 직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으로 초청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게 부활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사복음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장사복음의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한 주간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복종했으니 무엇이 따라오는 겁니까? 부활의 능력처럼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부어지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일이 풀어지는 것. 첫 번째,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두 번째, 항상 있는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마지막,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한 주간에 그 장사복음의 삶으로 살기 시작하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시작되어지면 내 삶 속에는 무엇이 풀어질까요?
간증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 계속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 계속 내 몸을 쳐서라도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더 빡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빡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더라도 의도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입혀지고 또 입혀지면 계속적으로 어떤 인해가 있냐면 맨 처음에는 내가 하지만 나중에는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연결해 주는 이 문이 뭐라고요? 장사복음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람 죽었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는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무덤의 복음으로 심판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진리로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살아가면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간증하는 현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십자가와 이 부활을 잇는 다리가 장사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장사복음은 뭐라고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라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인도 갔다 와서 알게 됐어요. 인도에서. 장사복음 뭐 수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인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오늘 읽을 차례의 말씀을 딱 읽고는 선포해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선포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딱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가는 곳에 하나님 일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가면서 그 가는 여정 동안 계속 기도해요. 예수 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 다음에 선교 현장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10명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받아요. 다 헌금 받고 하여튼 하다가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저녁 먹기 전에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리더를 몇 명을 세웠고 세례를 몇 명을 줬다는 걸 다 통계를 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어요? 라고 물어요. 리더가. 근데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아침에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기대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잘 보세요. 십자가, 그 사람 죽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내 방법, 내 경험, 내 어떤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이 교회에 집회하고 기도하고 이쪽에서 봉사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곳에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그곳보다 이곳이 차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악이라고요. 자, 다시.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었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원한 삶을 살기를 결정하지 못했던 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삶으로 사는 삶,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삶으로 사는 삶,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떻게 사냐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으로 산다는 거죠. 뭐라고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 이게 장사복음이라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상황, 심판을 그대로 받으면서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이 말씀이 기대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원하는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면, 신앙이 어리면 그걸 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장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덤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의 신앙 이 책을 적었는데 손봐야 될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적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끝내고 내가 이걸 말씀 우리가 다시 보는 지금 그리스도 안의 신앙을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심판은 그대로 받고 뭐라고요?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가치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하나님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심판 속에서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에 인도하는 흐름을 타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매일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한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하는 것이거든요.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기도력으로, 영역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어떤 나의 힘으로, 예수라고 말하고 성령의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내게 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내 삶 속에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 임하여서 내 삶 속에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임했기 때문에 푸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흐름이라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내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심판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살면 이 사람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함과 동시에 이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더 이상은 설명을 못 해드려요. 이게 아직도 제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제가 아직도 신앙의 경륜이 적어서 그래요. 지금 간단한데 지금 어렵게 설명됐잖아요. 이게 인간의 부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얘기해놨어요. 잘 보세요. 장사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사람 죽었죠.
어떤 사람 죽었어요? 허물, 죄, 이 두 가지의 사람이 죽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사람,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사람, 또 어떤 사람 죽었어요? 물을 젖에다 뭐죠? 예레미야 2장.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 예수님 하나님처럼 하지 못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신 분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람 죽었어요. 자, 그 사람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이에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은 예수님은 세상과 싸웠어요. 말씀에 있었어요. 마귀와 싸웠어요.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흐름을 살기로 결정하고 심판을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을 뿐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복이 올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전한 요 3분 이내의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라고요. 요게 뭐라고요? 생명의 삶이에요. 요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영생의 삶이라고. 요런 삶을 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뻐,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뭐라 하고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나는 초가상관이라 할지라도 나는 기뻐. 그리고 나는 그토록 원하는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꼴까닥 죽었어. 내가 죽으면 그 나라에 직접 가는 거죠.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나는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니 죽음이 더 고마운 거예요. 왜 그렇죠? 그토록 사모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니. 그러니 죽음은 성도의 귀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득 세워져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